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불안, 초조, 염려와 근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과 특별히 불안은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들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특별히 이게 심해지면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정신분석학자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비율이 퍼센트지 약 9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괜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으로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인 이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 열광하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뒤로 하시고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로 한 채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필사적으로 그 폭풍우와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지만 더욱더 거세지는 그런 광풍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겁에 질린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됐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누군가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최소한 5,000명 이상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에 선지자가 예언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흥분한 군중들과 합세해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인기와 관심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기도를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백성들로부터의 인기와 관심을 뒤로하고 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오르게 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378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셨으며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신다.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그가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예수를 비난한다. 예수를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당신이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호수 건너 가버나움에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모두가 인간적인 계산과 야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인기에 취하시거나 우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민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그들의 왕으로 서셨다면 제자들이 갈릴리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어떠한 그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깨어 계셨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날 일본군의 비행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미국의 개국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미국의 영토가 침략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습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진 그런 유일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진주만 기습 사건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일본군의 기습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일본군이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 쉽사리 기습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는 날이 일요일에서 모든 부대의 군인들이 외박과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술과 댄스 파티로 밤을 지샌지라 일요일 아침에 기습한 일본군의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마침 레이더 조종 연습을 하던 레이더 견습병이 있었는데 레이더를 보다가 태평양 저쪽에서 조그만 점점으로 찍힌 그 비행기 점들이 하와이 이 진주만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발견을 하고 즉시로 상부에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상부에서 응답이 온 것은 아군의 연습기일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본군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정박 중이었던 애리조나호라는 거대한 미 해군이 자랑하던 애리조나호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완전히 폭발돼가지고 12척의 여러 함선들이 피해를 입거나 침몰했고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었고 또 2,403명의 군인과 68명의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비록 단 한 명이었지만은 자기 임무에 있어서 항상 철저히 대비하고 깨어 있었던 이 레이더병의 보고를 묵살하지만 않았더라면 비극적인 진주만 기습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한 명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위기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명의 신자라도 주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배울 교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만났던 풍랑으로부터 배울 교훈입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무엇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저는 이 풍랑을 통해서 두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삶에 몰려오는 위기와 문제의 물결, 위기와 문제의 풍랑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비껴가고 믿음 없는 사람들만 폭풍과 큰 물결이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위기 없이 비즈니스나 모든 문제에서 훨씬 더 잘 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과 불신자와의 차이는 위기가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풍랑의 위기를 다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와 맞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든 모든 문제와 위기를 주님께 다 던져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따르면 이게 한자기 때문에 이 권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얼뜻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맡겨버려라는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힘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위에 너의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캐스트 뭐예요? 집어 던져라. 왜냐하면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시겠다. 너희가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22절, 27절,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7절, 31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7절.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3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세 성경절에서 공통으로 사용돼. 제가 강조해서 한 말이 뭐죠? 즉시입니다. 영어 성경은 immediately. 주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공포와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를 주님께 던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immediately.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모든 문제들과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절망과 낙담으로 이끄는 폭풍우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모든 풍랑과 폭풍으로부터 너를 돌봐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멘으로 이 주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으로부터 배울 이 두 번째 제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실 때 풍랑이 치고 폭풍우가 몰려온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갔을 때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갈 때 누구를 선장으로 모셔야 될까요?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인생의 험한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 이 험한 이 인생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저 길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선장자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맞아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선장이 된다면 이 풍랑을 결코 우리는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 배의 키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풍랑과 폭풍을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 길을 주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풍랑과 폭풍우를 넉넉히 뚫고 무사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배울 교훈은 신앙은 이 눈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눈 가지고 던지는 스노우볼 싸움이 아니고 눈싸움, 아이 파이팅.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뭐하고? 보고의 밑줄을 치십시오.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29절이네. 29절 제가 빼먹었네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가 30절에 보고라는데 밑줄을 걸어 그랬죠. 시대에서만 보시다 글자가 조금 이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하신데요. 제가 읽을게요. 자, 밑줄 친 거를 잘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381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뭘 볼 때 어떻게 했다 했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어디를? 물 위를. 누구를 바라볼 때 물 위를 안심하고 걸어갔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러나 자만한 마음이 생겨서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돌아다 보고 누구를 예수님 보지 않고 누구를 돌아올 때 동료들 사람들을 뒤돌아서 보고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됐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첫 번째,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도가 높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결이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어요? 겁이 났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물결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이켜서 사람을 봤더니 그에게 뭐가 왔어요? 바람이 맹렬히 불어왔어요. 또 그 다음에 파도가 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왔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믿음까지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다시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서 위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물결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어땠습니까? 너의 눈을 누구한테 픽스라는 거 뭐예요? 고정시키라는 고정. 너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베드로처럼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처럼 많은 물결과 풍랑이 그에게 목쳤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가 물결에서 구원함을 입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풍랑과 폭풍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